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면서 소리를 질렀다. 일상적인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것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이고, 거기에다가 이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위치의 변동이 아니라 정말 목적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하여서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를 막아선 그런 몸짓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위대한 몸짓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가 부르짖듯이, 까마귀가 울듯이, 다시 말하면 목이 쇠일 정도로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단순하게 막 분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목이 쇠는 그 까깍하는 그 목쇠는 소리로 부르짖는 것 같이 그렇게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헛된 일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온 세상 가운데 제사 지내는 행위가 없다면 모를까?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상관없이 다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독특한 이 표현은 많이 성경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고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고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성정이라고 하는 이 말 야고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고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가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우리에게서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합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성질, 그리고 성정이라고 하는 말이 본성.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본성이라고 하는 말이 더 굉장히 가까운 의미인데,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피부와 육체를 가진 자로서 동일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으켜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그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정말 이 세상에 촛불도 내린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촛불도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다 갈멜산 정상에 그 쌓여있던 모든 재물과 그 제단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온전하게 사를 수 있는 하늘의 불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의 그런 불이 아니라 촛불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세벨에 딱 한 말이, 네가 그 전대 선지자들과 같이 땅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다. 정말 이 악한 말로 위협했을 때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급기야 생명을 위하여서 광야로 도망가는, 도피해 피하는, 정말 낙담하고 녹초가 되고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혈육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남 탓하기 쉽고요. 우리에게 제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참 아주 정확하게 제사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위든지 아니면 기복적인 그런 행태든지, 우리가 고등 종교든지 하등 종교든지 나누어서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일차적인 원인이 아무리 사람이 정교한다고 한들 사람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이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온다. 영접하면, 제사를 드리면, 환영하면, 이런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그런 종교관에 근거해서 사람이 행동을 하든 아니면 보고 의식 없이 하든 어쨌든 모든 것들은 그것은 헛된 일이다. 텅 빈 행위다. 공허한 행위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헛된 일이죠. 아니 일이 되게 하는 일도 못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드문데 헛된 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냐? 이거 헛된 일이기 때문에 헛된 일 하지 말라고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헛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일인지 이게 제대로 된 일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헛된 일이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일입니까? 헛된 일을 사람들이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그 헛된 일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정교하게 모든 것들을 도전해가지고 목적을 이루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게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중에서 다 쌓아가지고 제일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경배하는 일이고 영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지라도 어쨌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도달점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일이고 헛된 일이라면 제대로 했는데도 온전하게 시의 제사장, 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산당의 그런 제사장도 그 무리의 소리를 듣고 그냥 거기에 가서 꽃과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 이르러서 무리와 함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제대로 잘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무기력하게 우습게 되는지 부끄럽게 되는지요. 사람을 섬기게 되고 보이는 힘 섬기게 되고 능력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무력 좋아하고 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그 골프 회사하고 그 진행하는 회사하고 사우디의 그 골프 회사하고 합병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돈의 위력이 아니면 두 대회가 합쳐질 수가 없는 자존심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앞에 굴복하느냐는 거죠. 처음에 그쪽으로 선수들이 빠져나갈 때는 아주 날설게 비판했거든. 날썩게 비판했거든. 날카롭게 비판했거든. 그런데 다시 같이 합쳐서 대우 몸집을 불리고 한 정신으로 그 피파 뭐 이렇게 하나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더 약해지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더 우습게 되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잘 보여줘서 더 정교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 큰 이름 하나에 다 모여서 몸집도 커지고 등치도 커지고 관심도 커지고, 그래서 장사가 되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헛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해진다, 비굴해진다, 빠지게 돼. 가장 헛된 일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주실 때 헛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헛되게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까지도, 물 한 잔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 한 잔 우습게 여기거든. 돈도 어떤 정도여야지, 이렇게 자기 계획했던,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하게 돈을 가지고 오면 나를 능멸하느냐고 박차고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헛된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 헛된 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원하는 일, 사람이 행하는 일, 이게 비참하게 되는 것, 가장 비참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다. 헛된 일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헛된 일입니다.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자기 목적을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목적, 자기 성취, 자기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인간적인 열심을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위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는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 버리는, 하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방임하고 간구하셨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 판단, 자기 분석. 만약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자기 혼자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일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정말 바쁘게, 정말 정성껏, 좋은 표현으로 쓰자면 정성껏 이렇게 살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나서 정말 자존감 있게 행복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렇게 도달한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 떠나서도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바벨탑과 같이 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어도 결국은 그게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고 다 흔적도 남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10만 명, 한 10,000명도 말 필요 없고요. 1,000명도 필요 없고요. 100명도 필요 없고요. 10명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명만, 의인 10사람,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없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10명이 하나 되어가지고 중국을 저렇게 공산화시켰는데, 10명이 하나 되어가지고 중국을 공산화시켰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10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사람이 모여도 이루지 못하는 건데, 각자 도생하라니,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 이것은 비참한 거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대체하는 것들로 그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 말고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부지런히 찾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1분 1초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자기 만족도 있고 쾌락도 그렇고요. 무엇이 그걸 우리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분초도 없고, 그리고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인데도 조그마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라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게 하려고 악한 영이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믿는 자 중에서도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4절, 4절 25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본받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마라. 특별하게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 헛된 일 다 회파해라. 다 회파해라. 잘잘이 부숴가지고 싹 쓸어버려라. 주상을 타파하라. 목석 동철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 먹을 것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 양식과 물, 아주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야 할 생존 수단이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물 한 잔 넘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 기도가 물 한 줄 내려갈 만큼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웃은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막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제하라.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물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양식도 줄 수 없고 질병은 고사하고. 그래서 만약 지하지 않으면 33절 말씀, 결국 그것들이 올무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만인이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물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병을 이기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돌아오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살아계신 주님으로 온전하게 고백되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